자, 한번 따라하죠. 오늘은 말의 화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동물적인 것들도 나름대로 언어가 있다 그래요. 뭐 침팬지라든지 또 뭐 그 특히 코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물탐의 그 돌고래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우리 그러나 문자적인 언어는 없잖아요. 그런데 알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언어적인 존재인데, 언어는 사람과 동시에 태어난 것으로, 언어는 사람과 동시에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이다. 그 사람의 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음에 T.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어는 회화나 음악이나 문학에 못지않는 예술이요 완전한 피난처이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언어는 회화나 음악이나 문학에 못지않는 예술이요 완전한 피난처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음악, 예술도 다 언어가 들어가 있는, 문자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이 아담스의 그 책을 보니까 상담에 있어서 언어는 때때로 결정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 상담에 있어서 언어가 결정적인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대화를 생각할 때에는 언어를 듣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독백을 위해서도 언어가 필요하다. 다른 말은 다 그만두더라도 여러분이 카운셀러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뭐예요? 언어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상품을 팔아든 뭐 앰플을 팔든 뭐 음식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야. 같은 말인데도 그게 다르다고.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요러요러한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이 언어에 통해서 그것을 한결 속에 그 사람이 젖어들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루에 평균 25,000마디를 하네요.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 근데 여자는 얼마를 하느냐면 하루에 3,000마디 정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3,000마디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3,000마디 정도.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라 그러는데, 평균 체중을 지닌 성인이라면 하루 동안 이런 인체의 행동을 하는데, 성인의 심장은 103,689번을 뛰는데, 심장이 103,680번을 뛰어요. 피는 2억 6,880만 킬로를 돈다는 거예요. 하루에 피가 그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은 23,040번의 숨을 쉰다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불필요한 말까지 포함해서 4,800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4,800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또 750개의 근육을 빠르게 첨치는 750개의 근육을 쓴다는 거예요. 성인의 머리카락은 0.01714인치가 하루에 자라고, 뇌세포는 700만 개가 움직인대요. 하루에 뇌세포가 700만 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성인은 피곤함을 모르는 것을 보면은 창조주의 경이로운 섭리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뭐 로봇을 만들고 인간 복제 얘기도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또 노동을 하고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근육을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얼마나 그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냐고. 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 우리 장미옥 주사님에게 만약에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경유나 휘발유만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하루에 몇 도름통 가지고도 안 될걸? 이 정도와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신묘막작하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에 있어서는 우리 말하는 존재인데 어떤 제스처, 어떤 말의 표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훨씬 그 설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따라해.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그래요.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모든 설득에 있어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쓰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뭐예요? 설득을 할 수도 있고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는 얘기예요. 쉬운 언어를 해라. 쉬운 언어. 따라 쉬운 언어. 여러분이 서로 모두 대화를 나누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어려운 전문 용어하고 의사들이 쓰는 그 전문 용어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딸이 필리핀에서 오늘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님하고 화상 통화를 했네요. 그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이스트 오브 유니버시티라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에서도 세계든 명문대학에 속한다고. 우리나라 서울대가 몇이 들어갈지 몰라도 필리핀은 여러분 후진국이라 그러지만은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데가 많아. 우리 딸이 그 나온 데가 인체해부학까지 하거든. 그런데 여기가 그 유명한 명문대학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치과를 공부한 거하고 또 한국하고 용어가 또 다르대. 또 제가 원장님 아들이 그 인도에서 영어권에 있는 인도 영역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호주 가서 이제 일반 그 내과인가 공부를 하는데 거기도 차이가 있다네요. 동양인들의 의사들은 왜 외지에 갔다 와야 뭐 이렇게 라이센스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더라도 또 이 용어가 이게 의학 용어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얘기지.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설득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알아듣기 우선 뭐냐면 쉬운 용어를 써야 되고 뭐 법률 용어나 군사 용어나 의학 용어, 신학 용어 이런 거를 많이 써서는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적인 언어를 해야 되고 청년이면 청년적인 언어를 해야 된다고. 노인이면 노인에 맞는 언어를 해야 되지. 유식하게 말한다고 노인들한테 그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좀 보고 해야 되겠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도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시민이면 모두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설교하였고 때로는 유머 감각을 발휘하여서 웃기기도 하면서 더욱 전한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틴 종교개혁자가. 그러니까 시민이면 누구든 알아듣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말로 설교했고 유머 감각도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 괜히 막 유식한 얘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이 말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이런 기도를 썼어요. 쉬운 말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쉬운 말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쉬운 시를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쉬운 시를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다음에 남이 듣기 어려운 말은 허공에다 하는 말과 같다 하신 하나님. 지식이 모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멋부리지 않게 하시고 진실되고 쉬운 나의 노래에 따라 함께 끄떡일 수 있는 글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좋은 말을 했잖아요. 저도 뭐 시를 쓰려고 하지만은 그 시를 쓰다 보면은 저도 다른 사람이 보낸 시를 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시를 많이 한다고. 내가 그 문학적이고 이런 연구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제가 공부하고 앞으로 하려면 문학적인 공부를 하고 싶고 심리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저는 시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냥 뭐 작은 글 하고 쓰는 건데 너무 어려워서 몇 번 읽어도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시를 써서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시 채널에 제가 좋아하는 그 나태주님이 그 특강을 이렇게 행복의 특강을 하더라고. 그걸 많이 듣는데 키가 저보다 큰지 적은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동차가 없대. 그 이름이 자기 나태주니까 나
태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KTX 택시 같은 거 탄다는 거야.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소원이 세 가지였대. 서천인가 그런데 공주에 살게 해달라고. 그래 공주에 가고 아마 사범대를 나가 교사를 27년이니까 얼마나 했더라고. 그리고 뭐 시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시가 쓰는데 갑자기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해서 시를 썼다는 거야. 근데 그분 시가 뭐예요? 풀잎 같은 거, 풀잎 잊어먹었지만 자세히 보면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러면서 짧으면서도 굉장히 와닿는 이런 시를 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 자기만 아는 문학, 자기만 아는 시 같은 거 써서는요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쉬운 글로 설득을 표현을 해야 승리하고 설득력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거 수정 정보판을 해야 되는데 현대어를 쓰라는 얘기예요. 현대어를 쓰라고. 너무 고전적인 거, 너무 옛날적인 그런 문자 같은 거, 유교에서 나오는 거, 부의부강 군이 신강 이러면서 이런 거, 인이지 예신 이러고 요즘은 잘 모르잖아 그런 거. 한문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맞는 현대어를 써야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고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말이 있어요. 스탠다드 랑게이지라 그래가지고 따라대 표준어. 너무 막 사투리 쓰고 말이요. 알아듣지만은 사투리 같은 거 쓰고 제주도 가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좀 표준어를 쓰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설교자도 그래요. 너무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인데 너무 경상도 지나친 사투리가 섞인 그런 설교를 하면요 경상도 사람은 모르지만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쓰지 말으라는 얘기죠. 언어를. 이제 일본의 유학생하고 미국 친구하고 이제 어떤 집에 방문을 가는데 거기에 마침 범죄하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도둑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주인이 신경 쓰고 총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청년이 오니까 이제 그 사람이 권총을 들고 후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미국 사람 아니면 알아듣지만 돈무비 서독 이랬으면은 이 선태인데 이거는 얼어붙어라 이래가지고 후리죠 해도 그럼 미국 사람 청년은 서 있는데 일본 사람은 모르고 그냥 가다가 총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언어나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쉽고 표준어 같은 말을 쓸 때에 모든 면에 있어서 설득력이 되는 말의 합법이라고 알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문장을 써라 이는 거예요. 따라해 단문장.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어가면 뭐예요? 안 그래도 지루한데 뭐예요? 지루하게 돼서 그 교인들을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부흥사들이 잘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문장 딱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졸시감도 좀 덜하고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너무 지루하게 접속사를 많이 넣는다 해가지고 긴 문장을 많이 쓰는 것은 모든 설득에 있어서 좋지 않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이거하고 좀 상관은 없지만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 평신도 지사님이 그 세미나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설교자 예를 드는데 이 사람이 안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설교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당당히 하라. 설교는 글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심어주는 설교를 하지, 심어주는 설교, 심는 설교를 해라. 이렇게 가슴밭 심령에게. 다음에 말을 만들지 말아라. 다음에 따라돼요. 쉽게 하라. 쉽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줄이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1시간 내에 여러 가지 많은 걸 주려고 해. 그러니까 많은 걸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이 제가 의뢰가 되거든요. 따라해. 혼자 가지 마라. 그 뭐냐면 성도들을 데리고 가야지 혼자만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자기 의가 자기 은혜에 취해 가지고 혼자 가고 있어. 교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있는데. 그래 어때 목사님이 어떤 있는데 그렇게 교인들이 자꾸 고개 숙이고 지루하고 이래서 그 초등학생 자기 아들 보고 얘기해. 얘야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아빠가 설교할 때에 교인들이 앞에만 쳐다볼 수 있는 그 비결 좀 하나 좀 가르쳐줘라 그러더니 애가 한참 기도하다가 그러더니 아빠 됐다고. 무슨 방법이냐. 강대상에다가 시계를 거기다 하나 걸어놓으라고. 웃지도 않네요. 그러면 시계를 보기 위해서 앞에 볼 거 아니야. 응?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분. 그래서 이분도 뭐냐 하면은 문장을 짧게 하라. 나열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 강의 누가 듣는. 다음에 자기 설교를 해라. 너무 흉내 내서는 안 된다. 다음에 거칠게 하지 마라. 거친 설교 싫어하잖아요. 저도 가끔 거친 설교 하죠. 그러면 가슴이 벌렁거리죠. 다음에 사납게 하지 말라. 이래. 다음에 문장을 짧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설교든 연설이든 뭐 상품 설명이든 이런 거를 뭐냐면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고 딱딱 좀 끊어줘라 이 말이야. 그래야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하나 더 조금 해볼까요? 빨리 끝날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다음에 달에 말에 고절을 가져라 있는 거예요. 말에 고절을. 말에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톤이 똑같아. 그러면 자장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했다가 적게 했다가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요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제가 요즘에도 또 선거철인데 참 선거의 그 포스터를 보면은 참 어떻게 포스터를 저렇게 할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차별이 없는 경기도.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가지고 뭐 정치하려고 그러는지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은.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 따라야 돼. 말에 주도하라. 이니티브. 주도하라 이 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공과책을 가지고 공부를 배워서 여러분이 교인들 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원의 학習부터 하는데 지금 여러분 공과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자꾸 모인 성도가 엉뚱한 질문을 해. 천국에 대해서 한다든지 뭐 아니면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다든지 이러면은 그거 자꾸 대답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과를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매님, 성도님, 그 질문이 참 좋은데 그거는 다음에 그 주제 때 하시고 오늘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나눠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주도해 나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7명, 8명 모였는데도 여기저기 얘기한 그러면 하나의 그 공부를 할 수도 없고 하나의 바이블 스터디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항상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무슨 설득을 하더라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주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여러분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가능한 설득의 시간을 따라야 돼. 단축하라.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을 하고 뭐 영업적으로 물건적으로 이런 걸 설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길게 잡으면은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온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너무 이게 바운더를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나가지고 너무 멀리 잡아놓으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가만히 앉아가 인터넷에 딱 누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가격 비교를 다 하고 그림까지 보고 온다는 걸 알아야 돼. 노인들은 빼고라도. 그리고 알고 있는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좀 쇼타임에 뭐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 놓치는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했어. 짝사랑을 해가지고 당신 나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면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뭐 자유가 있느냐, 결혼하면 무슨 열매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1년인가 1년 반 만에 응답을 받고 결단을 하고 저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지 하고 갔어. 가가지고 이제 나 당신하고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뒤에 아기를 얻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아주 이게 비약적인 얘기지만 뭐예요? 너무 길게 잡았단 말이에요, 시간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모든 게 수확하는 거두들이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너무 멀리 잡아서는, 물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멀리 잡아서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놓친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놓친단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전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인이 지금 세례밖에 안 나오잖아. 그냥 가만히 그냥 때로는 놔두고 싶지만은 사실은 찾아가야 되거든. 주소를 알면 찾아가야 되거든. 뭐 그 지역에 가가지고 나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안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있더라도 그 정도.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분하고 마치 가까운 데 있으면 만나더라도 못 만나도 상관없잖아. 나 당신 보러 여기 왔다고. 그 자체가 뭐예요? 선곡이라고. 꼭 만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설득을 말로만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방도 그래요. 저는 신방을 갈 때 물론 이제 대신방 같은 경우는 가야 되지만은 미리 목사가 간다 그러면 집 청소해야 되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냐고. 그래 갑자기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방에 꼭 안 들어가도 돼. 밖에서 기도해도 되고 그 편지를 두고 가고 밖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시험던 교인한테 가가지고요. 그 대문 앞에서요.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그렇게 시킨대. 몇 시간 추운데 2시간, 3시간 기다려. 그리고 그리고 문자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성도님 입장에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뭐 대단한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이 추운데도 2시간, 3시간 밖에서 기도하고 하셨다는 게 만남보다도 뭐해도 감동이잖아. 내가 뭐 대단한 종인데 우리 신방 전사님 여기 더운데 말이야 2시간, 1시간 있다가 갔네? 만나는 것보다 뭐해도 감동과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얘기야. 어쨌거나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 그분 내가 들은 얘기인데 결혼하지 않은 총각 부흥사님 목사님인데 시골에 부흥회를 갔단 말이에요.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은혜 받는 자매님이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쁘고 은혜도 사모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저 양반을 그 자기 사모님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명함을 줬어. 명함을 주고 서울 오면 한번 찾아오라고. 그 부흥사가 뭐 당신 다 사모될 마음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그렇잖아. 좀 남자다운 사람 같으면 그 담임 목사님 보고 사실 그 자매님이 어떠냐고 성품이 어쩌고 어쩌는데 사모감이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어떻게 좀 나랑 좀 연결해 줘봐. 중매비도 드릴게 성경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이런 게 이야기하기 어렵잖아.
그리고 속으로만 혼자만 기도하고 명함 주고 왔어. 그 2년 만에 왔는데 애를 놓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마음에,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아라.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을 할까 말까, 바른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말을 하지 말아라. 다음에 그 사람에게 줄까 말까 할 때는 뭐예요? 그냥 주라는 얘기지. 그런 말이 있듯이 어쨌거나 모든 설득하는 시간을, 모든 게 스피드 시간이잖아요 지금. 스피드 스크린 시대, 스포츠 시대에 너무 그걸 길게 잡아가지고 영혼도 전도도 못하고 그 자기의 사람도 놓치고 여러 가지 말이 놓치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그 추수할 때가 있는데 너무 길게 잡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설득의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더 나중에 하더라. 잘 청취하라. 청취를 해야 된다. 이래야 설득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귀를 주셨어. 그런데 입을 하나 주셨다고. 그 말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은 배로 듣고 뭐요, 말은 반만 하라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예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듣고 얼굴 표정을 봄으로써 저분이 뭘 원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뭐를 여러분 알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잘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칭찬하고 좋게 얘기하는 것도 뭐 듣는 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옛날에 도선자는 시오, 도학자는 시오 사람 말이 있다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적이야. 자기를 오히려 책망하고 뭘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승일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의 함께하는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쓴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 바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 칭찬적이고 이런 것만 들으려고 그러면 넘어져요. 오히려 이 안티적이고 반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발전이 되거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벤 펠트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보험계약의 위대한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한 해에 6,500달러를 수입을 넘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분의 비결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서는 세계 최고라고 나는 스스로 느낀답니다. 그런 거야. 자꾸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조금 아는 게 있으니까 요즘도 누구를 선배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면 자꾸 내 말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뭐 잘못하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 만나라고 할 때, 하나님, 나 입을 좀 잘난 입 좀 다물고 그 사람이 듣는 말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이고 좀 하나 배우고 오게 하옵소서라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막 그런 사람은 뭐예요? 발전이 없다고. 이 사람이 봐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미국 동해안 지방의 부동산 세일즈하는 자는 2년 동안 연간 총 수입이 10만 달러 실적을 올렸는데,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나 자신도 잘 모른답니다. 사실 그저 나는 아무튼 들어준다는 정도일까요? 라고 답변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많이 할까요? 집이 어떻고 인터넷에 들은 소식 요즘에 쓴다는 그걸 다 들어주는 거야. 자기만 떠들지 말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제이 에인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 총장을 한 대학에서 38년 동안 대학을 지낸 인물인데, 이 사람은 자신을 조율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뭐냐면은 말하기를 자기는 은퇴할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했는지.
오랫동안 그 어려운 총장 자리에 지킬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따라대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대학 총장이니까 얼마나 유식하겠냐고. 막 지식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팔을 안 불고 뭐예요? 길을 이렇게 안테나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심리학자로서 예일 대학의 총장을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뭐 좀 서론이 좀 딱딱해도 미안해요. 미안한데 여러분과 제가 전도도 설득이고 설교도 설득이고 여러분 비전이 있어도 다 설득이라고. 설득력이 필요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대학에 나와가지고 들은 설한계 3년이면 풍우를 우는다고 얼마나 들은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뭘 자꾸 내가 말을 하고 떠들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여러 음식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라고요. 봅니까? 손님이 많을 때는 그 음식 먹는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입에 말에 놀아나지 말고 먹는 표정을 보라고. 그냥 계산하면서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걸 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그 표정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맛있어 가든지 흐뭇하게 가는 것이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 우리는 말대로 많이 들어야 되지만 말에 너무 놀아나는 것은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좀 말을 좀 많이 하지 말고 좀 상대방을 많이 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상담이고 그게 설득이요. 자꾸 들어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뭐예요? 나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다니까. 흔히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저 동영상 나와 보면은 5년 전에 내가 받은 걸 뭐예요? 지금 막 자랑하면서 보낸다고. 그게 옛날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의 말을 좀 잘 들어서 여러분이 좀 설득의 길로 갈 수 있는, 오늘 그 주제는 뭐냐면 설득론의 뭐예요? 말이라, 거의 다 말이 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여러분의 사람을 좀 여러분과 저도 조금 이렇게 뭐 전문적인 어떤 직이 아닐지라도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